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수수께끼죠. 혹은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대답은 사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즉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영혼의 힘과 능력을 위하여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경건의 연습에 대하여 사도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경건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 경건은 흔히 이 기도를 떠올리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경건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이미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이란 말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 종교개혁 이후의 청교도들은 이 경건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묵상으로 해석을 했어요. 묵상.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마음이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것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잠들어서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묵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묵상하는 것, 바로 그것을 경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건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이 The Practice of Piety라고 하는 책이에요. Practice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실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말하는 것이고요. Piety가 경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 청교도들의 경건을 가르치는 표준적인 교과서예요. 우리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책이 전체가 번역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만 해도 차분하게 읽어 나가시면 아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책들은 빨리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그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크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오늘부터 앞으로 당분간 제가 이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참조하시면서 이 금요기도에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1611년에 이분이 이제 목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옥스퍼드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왕실 이 목사가 되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1세 그리고 그 아들 찰스 1세 이런 사람들의 이제 궁중 목사가 되어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611년에 이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이 책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은 그의 설교고 후에 이 설교를 잘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내었는데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판을 거듭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성경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책이라 하는 인상을 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사고 또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을 가지고 다니는지 한 번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도대체 성경보다 이 책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는 현상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래가지고 강제로 밖에 다닐 때 성경 대신 이 책을 넣고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아예 규정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넣고 다녀라. 주머니에다가. 이 책을 넣고 다니지 말고 성경을 넣고 다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책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에요. 제가 이런 그 일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이 책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건에 대한 관심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경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는 거였죠. 그리고 너도 나도 이 책을 서로 권하고 읽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큼,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성경을 위협할 만큼의 책이다라는 인상을 줄 만큼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책에는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나중에 이 18세기의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의 주역인 사람, 이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야학 교사예요. 영어 교사인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정말 봉사를 해야 되겠다. 뭘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환자들을 신방해서 환자들에게 이 책을 읽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들고 나간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이에요. 들고 나간 책이 이 책이야. 그래가지고 이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가서 환자들에게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책을 읽는 동안에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 이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는 집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야, 해리스가 그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방하는 환자의 집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야. 한 번은 하웰 해리스가 어느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책을 읽어줬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웰 해리스의 이 사역이 웨일즈 지방 18세기 부흥에 촉발시키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하웰 해리스가 그때로부터 이 웨일즈의 천 곳 그 전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처음 들고 나갔던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말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묵상에 대한 책인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묵상에 대한 책이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제1장을 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야.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묵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장에 가게 되면 타락한 죄인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 우리가 어떻게 타락을 했으며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지 그 죄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지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 장에 들어가서 죄인에 대하여, 죄인의 그 비참함, 그것에 대하여 써놓은 부분들을 들을 때에는 자신의 그 죄악성, 자신의 죄인됨, 이런 것들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혜의 상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묵상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 세 가지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둘째는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셋째는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죄의 타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 묵상하는 책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복음을 총체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총체적으로 듣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알고 보니까 묵상은 뭐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참된 묵상입니다. 진리를 묵상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로 잘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온갖 종류의 사변들, 그저 어지러워진 집처럼 그냥 여기저기 아무거나 막 흩어져 있던 이런 집들, 뭐 하나 찾으려면은 다 끄집어내고 다시 다 뒤집어 엎어야만 뭐 하나 찾을 수 있는 이런 혼동된 집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되고 제자리를 찾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바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는지, 묵상은 우리를 세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합니다.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헬스장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해서 힘이 생기면 자신감도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건강 혹은 육체의 힘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경건은 육체의 연습보다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경건보다는 육체의 연습에 더 많은 힘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육체의 운동은 우리한테 쾌감을 줘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힘든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육체의 이 그 힘든 운동, 그 힘든 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돌핀이 어느덧 우리에게 중독 증세가 돼가지고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찌뿌듯하니 막 괴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억지로라도 막 나가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더 답답하고 괴롭거든요. 이게 육체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은 어떠냐 이거예요. 경건은 해보면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만큼 힘이 안 나. 근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했는데 무조건 재밌다, 이런 것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저 하니까 자꾸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재밌어지고 그리고 그게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참고 해보면, 그러면 어느덧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또 유익을 얻는 것을 알게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재밌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묵상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속에서 얻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요일에 우리 당분간 이 메시지를 생각할 겁니다. 묵상,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